예. 카메라 켜줄 수 있을까요? 서준, 연우. 오케이. 좋습니다. 날씨가 점점 풀리고 있습니다. 그죠? 와, 어제 전호사님은 반팔을 입고 다니려고 했지만 유혹을 참고 건강을 위해서 반팔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감기에 걸리기 쉬운 날씨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누가복음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 전호사님이 방금 마태, 마가, 누가까지만 얘기했고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여기는 뭐까지 어디까지 나와 있죠?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레이저가 안 보이네요. 여기서는 TV에서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는 곤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전호사님이 리모컨을 너무 불신한 것 같아요. 두 번이나 눌러버렸네요. 공간복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은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요한복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되어져 있는 그러한 시점으로 이 관점으로 이 성경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공통되는 관점이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공간이 아닙니다. 공관복음입니다. 네, 이제 본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먼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중고등부 때나 혹은 여러분들 예전에 아동부 때나 혹시 기억에 남는 혹시 그러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했던 예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말고 그 외에 했던 예시를 들었던 이야기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대답하기가 어렵죠. 아마 기억이 바로 나지는 않을 겁니다.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에 전도사님의 목사님께서 예전에 해주셨던 설교 중에 조직체와 이 공동체에 대한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이런 직장은 이제 조직체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던 그 설교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아마 지금은 여러분들이 당장 떠오르진 않아도 아마 이따가 설교 시간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따가 공과 시간에 기억이 나시면 선생님들과 함께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혹은 선생님이나 대화를 하다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답답했던 기억이 혹시 있나요? 내가 이걸 설명해주고 싶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랬던 기억이 혹시 있을까 해서 그 질문도 한번 던져봅니다.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북한 이제 탈북자들을 이제 돌봐주는 그러한 선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중국에 가서 탈북자들 선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 적이 있어요.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가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은 정말 힘이 들었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비유라는 걸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러한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와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많은 가르침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이 보여주고 이 가르치신 것을 하나로 묶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살다가 나중에 내세에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때 얘기했던 적 있죠, 이거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때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임하시는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이 그저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면 마치 수학 공식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곳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우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것을 계속 설명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깨닫고 맛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 지어진 아파트와 같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모델하우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모델하우스에 가본 사람 있나요? 없나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 이 모델하우스에 가는 재미가 나름 좀 쏠쏠했어요. 혹시 선생님들 모델하우스 가보셨던 기억이 있습니까? 혹시 모델하우스는 그 아파트에 들어간 이후에 갑니까?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갑니까? 그렇죠. 들어가기 전에 가는 거예요. 이 모델하우스라는 곳은 내가 나중에 입주할 아파트가 아직 지어지고 있어요. 나중에 내가 들어갈 아파트가 아직 지어지고 있으니까 이 공사장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라는 곳은 그냥 컨테이너 박스 같아요. 겉에서 보면 진짜 별거 없는 그러한 건물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내가 나중에 들어갈 집이 이렇게 생겨 있구나, 구조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곳이 이 모델하우스라는 거죠. 이 모델하우스라는 걸 보지 않고 집을 계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누릴 곳이 어떠한 곳인지 이 맛을 봐야 진짜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가 되고 죽어서도 이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라는 것은 비슷한 것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커피 좋아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커피 좋습니다. 나 커피가 좋다. 저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우리 커피 먹어도 되는 나이잖아요, 그죠? 커피. 전도사님은 손 내리셔도 됩니다. 전도사님은 커피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커피. 맛있어 보이죠? 전도사님은 커피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커피라는 맛이 한 가지 맛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커피 맛, 커피 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커피에는 여러 가지 맛과 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커피를 마셨을 때에 이 커피의 그 향이 나는 그 뉘앙스를 잠시만요. 이 뉘앙스를 표현하는 이 휠이라는 게 플레이버 휠이라고 합니다. 이 휠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엄청 많아요. 정말 많은데 여기서 읽어보자면 여기 라즈베리도 있고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건포도, 자두. 나름 익숙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이건 좀 긍정적인 것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맛도 있어요. 부정적인 맛에는 고무가 있고요, 구린내, 그리고 석유. 정말 얼마나 구린 맛인지 여러분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맛을 우리가 익숙한 맛과 그러한 향들을 통해서 이 플레이버 휠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맛이라는 것도 서로 이해하기 쉬운 것들을 통해 우리가 이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하듯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표현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러한 곳이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고 그 공의를 갖춘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유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먼저 씨를 뿌리는 자와 그 네 가지의 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매우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이 손가락 한 마디에 지금 몇 개의 지금 거의 10개가 넘는 씨앗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 씨앗이라는 것은 이용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모든 생명이 그 안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전도사님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 친구는 문방구에서 이 수세미라는 식물을 사서 집 앞에 있는 텃밭에 심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 앞에는 텃밭이 없죠?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살았던 곳에는 대구 어디 외곽에 가면 텃밭이 있었어요. 집 앞에. 이 텃밭에 수세미를 이렇게 심어놓고 까먹었다라고 해요. 친구가. 그런데 어느 날 이 씨앗에서 싹이 자라고 줄기가 나고 이 줄기가 집을 타고 올라오더니 이 지붕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결국에는 무너뜨려 버리는 그 정도로 순식간에 자라났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씨 안에는 이 모든 그 생명의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 씨 속에는 싹도 있고 꽃도 들어 있고 줄기도 있고 열매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씨를 그냥 잘라서 분해해 버리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흙을 만나서 심겨지면 그것이 풀려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그저 씨를 이야기하고 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농작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나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결국 마지막에는 이 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씨가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고 했고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열매 맺게 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이 씨와 같다라는 거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이 밭은 사람입니다. 밭은 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흙은 지저분하고 먼지도 많고 벽돌처럼 단단하지도 못하고 위대한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갑자기 뭐가 켜졌는 것 같은데? 예. 너무나도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 흙 안에 만약에 산삼이 심겨지게 된다면은 산삼밭이 되고 쓰레기가 심겨지게 되면 쓰레기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람을 밭으로 삼아서 씨를 심어 경작해 가고 기르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훌륭한 씨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밭에 심겨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 가지 밭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먼저 길가에 있는 밭이라고 했습니다. 길에서 혹시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까? 길에서 만약에 살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노숙자라고 부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저 수단으로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결국 많은 새가 와서 쪼아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서울에 있는 그 수많은 많고 많은 역 중에 사당역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예, 사당역에 가면 이 사람이 이 정도로 많습니다. 전호사님이 예전에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구에 사는 친구였는데 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 틈에 막 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당역 4번 출구에 가면 네가 원하는 그러한 곳이다. 그렇지만 한번 가고 나면은 다시는 그러고 싶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당역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장소를 향해서 다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를 향해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향해서 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인데 만약 이러한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사당역 주변의 길가에 서 있게 되면 혹시 누가 오는지 아시나요? 누가 어깨를 이렇게 탁탁 칩니다. 우림 선생님이 뭔가 아시는 듯이 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깨 이렇게 탁탁 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얼굴이 참 선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림이 뭔지 알아요 이거? 그리고 나중에 본론을 얘기하죠. 혹시 도를 아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를 아십니까? 얘기 들어봤나요 혹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외에 또 막 신천지가 오기도 해요. 갑자기 막 전호사님은 잘생긴 편이 아닌데 갑자기 막 예쁜 여자가 와가지고 막 전호사님의 번호를 막 따갑니다. 내 번호를 따가려고 하는데 뭐지 했는데 막 문자가 오면은 막 신천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전호사님 그런 적 없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막 남묘 호랭개교 이런 곳에서도 오고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목적지가 있는지 없는지 딱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곳에서 와서 사람들을 붙잡고 데려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삶의 목적이 되고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결국 뺏긴 자가 되고 붙잡힌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돌밭이라고 했습니다. 이 돌밭은 흙이 부족한 땅입니다. 흙이 부족하면 뿌리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뿌리가 햇빛에 타서 말라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풍성한 뿌리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이라고 하면은 이 돌에 각인되어져 있는 게 여러분 뭐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것이 뭐죠? 돌판에 받은 것이 십계명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돌판에 새겨져 있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일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자체로 의로워지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냐 했을 때 그것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흙과 같은 나는 돌이 아니라 나는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흙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율법의 고백이 있고 그것을 경쟁 삼아 그러한 신앙을 하는 것이 마치 돌밭에 심겨진 그러한 씨앗과 같다. 그러한 신앙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그 기운이 못 자라게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가시떨기는 광야에서 자라고 주인이 없는 땅에서 스스로 생존하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 혹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의로운 그러한 식물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이 포도나무를 표현하는데 이 포도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농부의 지지대가 있어야지 위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없으면 자라지 못하는 식물이 바로 이 포도나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포도나무와 이 상반되는 식물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 가시떨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고 스스로 타락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 여겨지는 나의 그 계획을 가치가 더 크게 여겨지면 아무리 씨가 뿌려지고 생명이 심겨지다 하더라도 결국 그러한 변화를 막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좋은 땅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의 땅과 상반되는 땅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예, 아주 땅다운 땅, 그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딱 봐도 뭔가 잘 자랄 것 같은 땅이죠. 불그스름한 것이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어진 자들이 이 세리와 이 창녀와 이 죄인들과 이 병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흙된 인생이 그러한 고백이 풍성한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는 내가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는 존재다. 내가 가치를 높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내 자신이 영광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시인하는 그러한 땅이 바로 이 흙과 같은 땅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는 땅에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열매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떠한 땅인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밭이냐에 따라 어떤 열매가 나오는 것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땅에 속한 자인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길가와 같은 땅이다 라고 전도사님은 많이 여겼습니다.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긴 했지만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어렸을 때 전도사님은 마음에 상처가 크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자였다라기보다 이 교회에 있는 이 친구들을 사귀면서 내 마음의 상처를 메꿨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가다 보니 제 밭은 변화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때로는 길가와 같이, 때로는 돌밭과 같이, 때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그리고는 나중엔 또 좋은 땅과 같은 그러한 밭으로 발견되었지만 결국 다음 슬라이드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인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좋은 밭이라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은 밭을 가리시면서 씨를 뿌리지 않으십니다. 모든 밭에 씨를 뿌리십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땅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좋은 열매를 맺고 또 올해 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가 좋은 밭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길가에 있는 혹은
가시떨기와 같은 혹은 돌박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발견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내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좋은 밭이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그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내 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맺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합당하다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제목을 두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밭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